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 JMS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신이다. 이거 통해서 이게 이단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들을 그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그러한 공격 또 이단들의 그러한 위험 앞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거의 매주 이게 신천지에서 보내는 편지가 와요. 나이가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런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게 막아내고 그리고 우리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교리 이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직신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너무 딱딱하고 또 지루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확실해져서 어떠한 이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두 번을 써놨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빌라도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빌라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원흉인 것처럼, 빌라도 한 사람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빌라도가 좀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 기원 후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예루살렘 이 로마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최고의 책임자였어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서 자기들이 재판하고 자기들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법정은 사실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형에 합당하다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신성모독죄, 이걸로 고발을 하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로마의 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죠. 어떤 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로마의 반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집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이 말이 이 빌라도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빌라도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재판, 이 재판을 통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재판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뭐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빌라도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날은 빌라도와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빌라도 개인 한 사람에게 고난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빌라도의 치하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8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이 답변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신 것, 바로 이러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받은 이 재판, 세상 법정에서 받은 이 재판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게 되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12절과 15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책을 펴놓고 그리고 심판을 하신대요. 그럼 이 책에 무슨 책이라고 그럽니까? 생명책이래요. 생명책. 자, 그런데 재미난 말이 나와 있어요. 생명책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행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남을 많이 도와주었는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선한 행위들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인가요?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 이러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정죄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될 이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당한 이러한 심판, 바로 그러한 심판과 똑같은 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해당한 죄인으로 판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자, 빌라도의 이 심판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빌라도의 심판, 빌라도의 재판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빌라도는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한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로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반역자인지 빌라도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해요. 그 신문하는 그 대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빌라도가 깨닫는 게 뭐죠?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 무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을 주도했던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당사자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랑 저희 큰아이하고 잠깐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빌라도가 지옥에 갔을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제가 의도를 알아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라면 그러면 빌라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되는데 그러면 빌라도가 지옥에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놓으신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출가, PD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짜놓은 그 각본대로 움직이는 이 무대에 있는 하나님의 무대에 있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짜놓은 그 각본대로 오늘 우리는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각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각본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맡은 역할은 사실은 진짜 악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악역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역이에요. 만약 우리가 연극을 하는 배우라면 여러분 좋은 역할 맡고 싶잖아. 이런 악한 역할을 맡으면 사람들이 나는 진짜 안 그런데도 내가 마치 그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연극이 끝났는데도 막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악역은 좀 안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빌라도가 이러한 악역을 맡아서 이 악역을 얼마나 잘 소화했느냐. 완벽하게 소화를 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빌라도는 벌 받으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좀 더 나가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이러한 악역을 잘 소화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연출가로서 우리를 배우로 삼아서 우리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짜놓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이란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렇게 하라고 써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선택하고 선을 행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하고 그리고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또 죄를 범한 사람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다 용서하시잖아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행한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야기하면서 이 죄값은 너희가 다 받아라. 백성들에게 그 죄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빌라도, 그가 행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무죄한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고난 받으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자, 답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이 답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두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를.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그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재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제물.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화목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라는 게 뭡니까? 화목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요. 속죄 받은 사람이 이 화목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잖아요. 바로 그러한 화목제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화목제물을 소나 양 같은 이러한 짐승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우리 대신 흘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완벽한 단 한 번의 이러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원수된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심청전 보면요, 뱃사람들이 인당수에서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뱃사람들이 왜 심청이를 인당수에서 제물로 바칠까요? 그렇게 해야 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자기들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심청이를, 이 아리따운 처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는 누굴까요? 용왕님일까요? 사실 용왕님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용왕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청이를 인당수에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누굴까요?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가장 먼저 생각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화목제물로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 십자가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사실 죽는 방법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로마 당시에 집행했던 이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악독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이틀, 사흘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요. 이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 중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죽음인 거죠.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이 십자가형만큼은 면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이런 참수형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참수형은 목이 잘리면 금방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형에 죽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면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이 십자가형,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답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2절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무, 이 나무가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우리들,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예수님의 몸과 영혼으로 다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이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이틀, 사흘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로마 군병들에게 정말 죽을 만큼 매질을 당했던 거예요. 거의 죽을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실 때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고도 못 갑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6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철저한 외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짖고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외면한단 말이에요. 외면. 그럼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바로 저주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당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러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정말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정말 추한 것, 두려운 것, 정말 무서운 거였어요. 이런 십자가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김복수 집사님이 십자가 이렇게 잘 세워주셨어요. 우리 고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로마 시대에 그냥 사형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고 싶을까요?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끔찍한 정말 추악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정말 은혜의 자리, 사랑의 표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자랑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 은혜의 자리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십자가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